마지막 12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8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또 악에게 지지 않는 것, 그냥 단지 착하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감하고 또한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모습도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지 그냥 모든 걸 그냥 용서해주고 허용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악에게 승리하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우리 용서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을 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는 나 스스로 하는 거고 화해는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용서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그 내적인 그런 갈등들을 이겨내고 또 필요한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용서하고 나서 화해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용서는 나 혼자 하면 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하기까지는 상대방이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바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이, 어떤 때는 5년이, 어떤 때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 화해인 것이죠. 뭐 큰 규모에서만 봐도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엄청난 싸움을 내전을 하고 지금 아직도 화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70년이 넘었지만, 또 일본과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100년이 넘었지만 계속해서 화해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한쪽만 준비돼서는 되지 않는 것이 화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러면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기까지의 그 시간, 상대방이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걸로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확실한 또 명확한 주제이긴 한데요. 그 내용을 그러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해법, 오늘의 그 주제를 제목을 뽑은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맨 뒤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올 때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해법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 나온 9절 19절이고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허용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지, 화해와 상관없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그 기반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보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용서하지 못하면 복수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복수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복수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두렵고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그 복수의 그 에너지가 갈 거를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한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죽이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놓여져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화해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스스로 그 용서하는 것을 왜 성경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자유롭고 또 해방되어서 또 기쁘게 또 상처받지 않고 살기를 위해서,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상대방이 아까 얘기했지만 화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됐더라도 상대방이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마태복음 18장 17절 20절처럼요. 교회가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한 명이 얘기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또 두세 사람이 또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교회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라. 그래서 이 저자는 또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래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정죄해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래요. 이 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길게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처럼 여기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로. 하지만 그런 사람처럼 여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차를, 또 교회의 그 권위를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것처럼 형사적인 문제를 발생했을 때 횡령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강간을 했거나 뭐 정말 폭력을 행했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그냥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권력을 세상 권력에
허용하셨다라는 게 로마서 13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다가 처리를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이기도 하고 법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또는 다른 구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민사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것을 어떤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큰 이 법정 소송의 건에 대해서는 큰 원칙이었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 5장 5절처럼 바울이 그 게모와 사는 그분 그 형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에게 넘겨줄지언정 영은 몸은 사탄에게 넘겨줄지언정 영은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로 교회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벌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그 영향력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다루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일들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용서하고 먼저 우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화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결국은 그 사람이 뭐 무슨 고생을 하던 아니면 무슨 대가를 치르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 둘째 아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겠다 이제 라고 얘기할 때가 됐을 때까지는 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화해의 단계인 것이죠. 화해 단계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화해 억지로 화해가 오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을 다루시는 세 가지 도구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뭐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관점보다는 구약에서는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병이 걸리기도 하고 뭐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다윗이 실수했을 때 그런 식의 어떤 대가를 치르기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신약의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고 괴롭히고 뭔가 처벌하고 이렇게 안 해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건 영원한 이제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결책은 없겠죠. 화해할 수 없겠죠. 그 뜻은 뭐냐? 하나님한테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회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마비돼 버린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잖아요. 회개하려면 결국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대방도 그렇고 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한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빨리 화해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현실의 이야기들이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사실 예언자 하박국도 바로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런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물론 좀 다른 그 맥락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에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지를 절절히 느끼고 고민했던 한 예언자가 누구였는지 하박국이었습니다. 물론 하박국이 바빌로니아하고 뭐 화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할 거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의 그 기대와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확신을,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확신,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박국이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은 처벌을 빨리 안 하시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비록 더디다고 네가 느낄지 모르지만 다 큰 그림에서 내가 지금 다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절대로 나는 그 악인들을, 그 죄를 용납하도록, 그냥 허용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 안달하고 복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라고.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또 로마서에서도 그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의로운 사람의 믿음인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맥락을 떼놓고 로마서만 딱 읽었을 때 우리는 쉽게,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맞아, 내가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 내가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돼.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내 믿음을 막 키우려고 그러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또 힘들어하고 스트러글링 하면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의 믿음은, 여기서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박국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사실은 어떤지는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내가 뭘 잘해갖고, 내가 뭘 선을 행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것 또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인 것처럼, 여기서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또 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피해자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제돼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구제하시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그거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내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걸 찾으라는 것이죠. 나를 뭔가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강인하고, 우리 그 최근에까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영화관의 1등이 뭘로 바뀌어 있죠? 인사이드 아웃인가?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1등인 그 영화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범죄도시 4. 범죄도시 4가 4까지 나오는 동안 4개가 다 거의 1,000만 넘지 않았어요? 그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재밌으니까. 네.
그 재미의 기반이 뭘까 생각하면 사실 정의 실현이라고, 좀 이렇게 법으로 안 되는데 그냥 그 주먹으로 처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닐까요? 왜 천만 영화 그 마동석이 처리해 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뭔가 재미있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 법으로 잘 처벌되지 않을 때. 근데 그것이 사실 세상이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진짜 그냥 무력으로라도 뭔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거죠.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영화가 1,000만을 그렇게 4번이나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사회가 정의 실현이 잘 안 되고 있고 정의 실현을 해야 되는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하박국의 시대와 우리 지금 AI가 지금 뭐 막 모든 걸 변화시킨다고 하고 막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 인터넷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똑같지 않나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은 변하고 뭔가 세상이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변했어도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의 실현은 여전히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동석 같은 사람이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고 아마도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도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다음 세상, 그 긴 시간, 모든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그것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마동석도 시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시원함을 우리는 상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실현의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과거의 예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신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 수많은 다른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런 확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고요,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무엇일까? 세상의 무기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화해도 필요하지만 사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담의 타락, 즉 인간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의 자리로 간 그 타락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영향을 받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만물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단계가 언제인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먼저 이루셨고요, 지금 그것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먼저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누군가와의 우리의 실질적인 일들에서의 화해를 그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넓은 시각 그리고 그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조금 뭐 문제 있고 뭐 화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좀 크게 문제될 수는 없지만, 물론 뭐 내가 마음을 잘못하면 너무 괴롭겠지만, 하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진짜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궁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례받을 때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한 그 상태를 잊어버리고 떠나기를 원해요. 다시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인 영적인 마귀들과 싸우고 있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의 원수를 대항해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화해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저 마동석이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시원하게 우리가 복수하고, 수많은 영화들이 복수 얘기 아닙니까? 그거 왜 보겠어요? 그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대리 만족들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고 뭔가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뭔가 상대방이 진짜 막 폭삭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강권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이 절절 매는 걸 보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약해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되게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교회를 안 나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걸 주래요.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주래요. 상대방은 막 거칠게 나오도요, 우리는 더 부드럽게 대하래요.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붙잡아 죽이고 때리고 뭐라고 할 때도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푸셨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셨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자비가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하래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거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들으면 다 맞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8번 하면서 거의 그 매번 이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렵죠. 이거 진짜 안 되죠. 근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이 그 모든 내용들을. 근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또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복수를 우리 스스로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까먹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사탄의 그 밑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비결이 들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실천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예였습니다. 예시, example, 본보기였습니다. 결국은 화해는 언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될 때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한쪽만 되면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양심을 회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그때, 용서를 결정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느 자리에 쓸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안 해갖고 내가 이래요,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화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화해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시된 그런 것처럼 화해를 그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또 은혜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끼리의 관계에서의 화해, 우리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가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면 모든 일들이 만사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계시록이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싫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끼리 살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우스가 막 화나갖고 막 이렇게 막 번개 때리는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지옥은 뭐냐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화해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대로 허용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할 것인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곳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만물이 서로 갈등 없이 피스 메이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죠. 사탄의 영향권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공격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의 해법으로 제시한 게 무엇이냐?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화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직책이 무엇인가? 피스메이커. 화해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화해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소명을 받은 전권 대사라는 것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